자,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망하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말씀에 1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그 사건 아실 겁니다. 그때가 얼마 되지 않은 사건이죠. 2022년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있는 2022년도에 가장 대한민국에서 커다랬던 사건이 뭐가 있었을까요? 이태원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죠? 네? 애들 불난 거? 그거보다 더 큰 사건이 있었어요. 네? 있죠. 할로윈 사건. 할로윈이야 헬로윈이야. 하여튼 헬로윈 사건이 있었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준하가 저의 소식통이었거든요. 준하가 아침에 와갖고 저한테 아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159명이 깔려서 죽었대요.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거짓말하네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근데 저는 준하의 말은 언제나 믿지 못했는데 준하는 이제까지 저한테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예, 그만큼 세상에는 거짓말 같은 사건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첫 번째가 그거였어요. 우리 집 앞에 너구리가 물려 죽었다고. 누가 들어도 거짓말 같잖아요. 근데 밖에 나갔더니 진짜 너구리가 풍산이한테 물려 죽었더라고요. 두 번째 사건이 이거였어요. 159명의 사람들이 이태원에서 깔려 죽었다는 소식을 준하한테 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뉴스를 봤더니 아니 이게 가능한 일이야? 이게 되는 일이야?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은 그렇죠. 여기 이태원에 있는 해밀턴 호텔 옆 좁은 골목에서 많은 청년들이 할로윈 복장과 그리고 할로윈을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첫 번째 이 할로윈 파티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서 젊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서 서로 그렇게 할로윈 파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나가는 그 길목에, 굉장히 좁은 그 길목에 경사가 졌는데 거기로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그 좁은 골목이었어요. 그런데 그야말로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고 싶어도 너무나도 몸이 꽉 끼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밀려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야말로 여러분들 지옥철 타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딱 한 번 타봤는데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하고서 매일 출근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옥철 같은 그 정도로 엄청나게 밀착된 상태에서 뒤쪽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 내리막길에 적응하지 못하고 넘어졌나 봐요. 근데 뒤에서 넘어졌더니 거기 앞에 있는 사람들까지 싹 다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던 건 넘어진 사람들이 일어나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일어나지 못하니까 서로 막 끝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손을 막 내밀면서 나 좀 구해달라고. 끝에 맨 앞쪽에 있는 사람들이 막 얘기를 했겠죠. 나 좀 구해달라고 하면서 막 손을 내밀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깔리지 않은 사람들이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사람들이 힘을 줘서 당겼지만 거기 있는 깔려있는 청년들이 어찌나 서로 얽혀 있었는지 끄집어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죽는, 압살을 당해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사건이 있었을 때 많은 어른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거길 왜 갔어? 하필 거길 왜 간 거야? 뭐 때문에 간 거야? 너 귀신들이 좋아하는 짓만 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죠. 그래서 무슨 생각했습니까? 사람들이 걔네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거야. 걔네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죽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곳에 가면 추모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놓고 꽃을 갖다 놓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도 사람들이 아니 지네들이 잘못해서 죽은 사람들한테 뭘 추모를 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아직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망하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서부터 말씀을 보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갈릴리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에게 점령을 받고 지배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저항 세력이 갈릴리에는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뭐하니? 떨어뜨려서. 아니 말고 서유리, 네, 계속 보고 있어. 갈릴리 사람들은 저항 세력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로마에 있는 이 총독들이 굉장히 싫어했겠죠. 근데 그러고 있는 와중에 아마 갈릴리 사람들 중에 이런 독립투사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도망치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가서 숨어 있는데 그곳에 로마 병정들이 쫓아와서 어떻게? 그곳에서 칼로, 창으로 그 독립투사들을, 갈릴리에 있는 독립투사들을 찔러 죽인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아마 그랬을 거다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죽은 사람들이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죽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럼으로 인해서 그들이 흘린 피가 제단에 섞여 들어가서 이런 양을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피를 흘리고 피를 받아놨던 그곳에 사람의 피가 들어가게 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들 죽은 것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니 하나님의 제단에 사람의 피가 묻었다고? 이 불경한 일이? 라고 생각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죽은 것이 중요할까요? 제단에 피가 묻은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죽은 것이 더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제단에 피가 섞은 것이 더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더러운 피가 하나님의 성전에 묻었으니 아마 그 갈릴리 사람들은 엄청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것이야 라고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정죄하며 저주하였던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사람의 피가 들어갔어요 하면서 예수님께 고한 사건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13장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물에 사람의 피가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며 예수님께 고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고 계실까요? 2절 말씀을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 사람들이 죽은 것이 저 사람들의 죄가 더 많아서 저 사람들이 와서 죽은 것 같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언제나 까먹고 있고 그리고 잊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은 분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두순 같은 사람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교회 화장실에서 강간하고 그 아이가 얼마나 심하게 당했는지
창자 쪽에 수술을 받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애를 그야말로 쑤셔댄 사건. 그런 사람조차도 어때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평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시진핑 같은 사람, 아니면 김정은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 된다고 했습니까? 죽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변화가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북한이 변화되려면 김정은이 죽으면 북한이 변화가 될 수 있을까요? 김정은이 죽어야 끝날까요? 아닙니다. 김정은이 변화가 돼야 끝나는 것이에요. 김정은 죽으면 그 다음 사람 올라옵니다. 그 다음 사람 또 죽으면 또 다음 사람 올라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김정은이 변화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 내가 그동안 괴롭혔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 그제서야 북한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중국이 변화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제서야 대한민국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제 우리 서유리가 전화가 왔을 때 저 이런 일이 있어서 교회에서 자도 될까요? 라고 생각했을 때, 얘기를 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저 나이 때 어떻게 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저 나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나는 저 나이 때 어떠한 생각을 했었을까? 이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에서야 자고 났으니까 화장실에 들어가고 똥 놓고 나왔으니까 별 생각 안 들겠지만 그 당시 저한테 얘기하는 그 간절한 목소리가 저는 오늘 목사님이 재워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저봐 지금은 모르지. 그때 어제 밤에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었을 것이에요. 승환이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저희 교회 찾아왔을 때 목사님 저 잘 수 있을까요? 자도 돼. 왜요? 승환이는 저희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었어요? 승환이는 저희 교회 멤버였어요. 집에 무슨 일이 있어? 왜? 누가 너 괴롭혀?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승환이는 물어도 대답을 안 해요. 그런 얘기. 저 와서 자도 될까요? 자. 괜찮아. 왜냐하면 여기는 뭐예요? 아버지 집이고 승환이 아버지 집이에요. 승환이 아버지 집. 니네도 이제 너희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의 부모님으로 모시면 너희도 여기가 너희 집이 되는 거야. 알겠어? 승환이도 찾아왔을 때 그랬습니다. 똑같은 애들이었어요. 쟤네들도 어렸을 때의 승환이랑 다른 게 없는 아이들이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만남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저 아이들에게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렇죠. 3절 말씀에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왜 죽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어떠한 상태로 죽었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들 중에서 억울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나는 안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나는 시킨 것만 했는데 하면서 억울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서 그런 모습으로 죽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했을 때 실로암의 망대 사건입니다. 자, 4절서부터 말씀을 보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했습니다. 대구였나요? 그 사건이 대구였던가? 그 당시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건물에 덮쳤어요. 그리고 건물이 와장창 무너지면서 그 건물 밑으로 지나가던 차가 와장창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막 죽고 난리가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깔려 죽었던 그 사람들이 어때요? 그 사람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죽었던 것일까요? 무슨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죽은 것일까요?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그 아파트를 짓고 있던 것을 건드려서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그 밑에 있었던 차를 타고 가던 그 사람들이 무슨 죄를 저질러서 그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어떤 강경파 크리스찬들은 아마 그런 얘기도 할 것입니다. 저 사람들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저런 벌을 받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 없는 크리스찬들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랑이 없는 크리스찬들은 그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슬퍼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겠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비슷한 사건이 나오겠습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몇 명이 죽었대요? 18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정말 커다란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 사건에 대한 소문이 엄청나게 퍼졌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에 그곳에서 망대에서 18명의 그 사람들이 망대에 치여서 죽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에게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저 사람들이 죽은 것처럼 너희 영혼도 죽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망하는 자들의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6절서부터 말씀을 보니까 이에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왜 심었을까요? 생각해 봐야 돼요.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왜 심었을까요? 우리 윤 집사님,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왜 심었을까요? 그렇죠. 아마 포도원이었기 때문에 포도는 생계를 위해서 그것을 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심은 것은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하죠. 아마 재미로 심은 것일 거예요. 그렇죠? 무화과 나무에서 나온 것을 팔기 위해서 심은 것이 아니라 재미로 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심었는데 뭐가 많이 안 나요. 자, 7절 말씀에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땅 조금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무화과 나무가 나오면 열매를 따서 먹는 재미를 보기 위해서 주인이 시켜서 포도원 지기가 거기다가 심었습니다. 근데 열매가 나오질 않아요. 열매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찍어버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열매가 생기지 않으면 거기다가 거름 주고 거기다가 사랑 주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찍어버려라. 땅만 버리지 않느냐. 지력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때 8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윤 집사님한테 제가 얘기합니다. 윤 집사님 이거 그냥 파죠. 뭘 그걸 키워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뭘 이런 걸 키워요. 그냥 없애버리죠. 이랬더니 집사님께서 얘기합니다. 아니요 목사님 1년만 더 잘 키워볼게요. 1년만 더 잘 키워보고 우리 그리고 보고 난 다음에 결정합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1년만 더 보죠. 제가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거름도 주고 이거 잘 클 수 있도록 더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이거 냅두죠. 그래요. 집사님께서 그런 마음이시면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9절 말씀에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집사님께서 얘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도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도 뭐가 생기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얘는 열매가 생기지 않아. 무슨 열매일까요? 열매라는 얘기는 회개와 용서가 사랑이 이 사람에게 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열매라는 것은 꼭 내가 한 영혼을 데리고 와서만이 열매가 아니라 신앙생활의 열매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서 사랑이 피어나는지 내가 회개가 되었는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가 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열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열매가 맺히질 않네. 3년간 이 땅에서 잘 먹이고 잘 입혔는데 열매가 맺히질 않아. 주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거 찍어버리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 내가 이 영혼을 잘 먹이고 그리고 잘 보살피고 그리고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을 줄 테니까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그때는 저도 포기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교훈이 이 비유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사랑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보기에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세상은 썩었다고 얘기하고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며 세상에 좋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없기 때문에 차라리 갈아엎어야 돼. 싹 다 없애버려야 돼. 라고 우리도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참고 참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이 땅 한번 갈아엎어야겠는데 예전에 물로 했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예언했듯이 불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만 제가 내려가서 저들의 죄를 위하여서 한 번만 제가 죽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그 사람들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비시며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이 와서 저는 참 저런 아이들을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나 또한 중학교 때 어떠한 삶을 살았는데 나에 대해서 참고 참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를 위해서 참고 참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내가 저 아이들을 위해서 참아주지 못하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알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 것을, 얼마나 창피한 죄들을 짓고 살았는지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때 너 예전에 그런 죄 진 거 너 기억하지? 너 얼마나 창피한지 기억하지? 너 그것 때문에 너 천국 못 가.
라고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버지, 제가 얘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저를 봐서 용서해 주시고 새 삶을 살겠다고 하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집에 거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만 죄를 지어서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나도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다리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라도 어떻게 회개하며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정말 내 집이 아닌 것 같은 곳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얘기합니다. 저거 뽑아버려, 저거 부셔버려, 저거 없애버려, 태워버려 라고 얘기할 때 아닙니다. 제가 변화가 됐어요. 제가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얘기가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얘기구나, 바로 내 얘기였구나 라고 깨달으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모든 순간들을 바라보며 저들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을까라고 생각하기 전에 내가 지은 죄는 무엇이었는지 기억하며 나에게 아직도 부족한 열매는 무엇이었는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뽑아서 버려진다 할지라도, 뽑아서 불태워진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1년을 더 참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주 안에서 새로운 열매를 맺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 버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신 은혜가 나의 영혼을 위하여서 참으시는 하나님과 나의 영혼을 위하여서 용서해달라고 빌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오늘도 새 생명을 찾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